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누리며 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의 향기 뿜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paddan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서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복을 주셨나요?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내면서 그 야곱의 후손,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내가 나라와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합니다. 또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을 그 후손들에게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죠.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과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축복을 주시고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렇게 단순한 장면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서 단순한 장면이 아니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이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이 장면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드리던 예배와는 어떤 또 다른 느낌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모든 축복과 예배는요,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축복과 예배가 이렇게 평소에 있었던 늘 이렇게 평소와 같은 그런 예배가 아니라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겪은 이후에 받는 것이라면 그 축복과 그 예배가 누구에게나 남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매 순간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은혜도 받지만 어떤 순간에 드리는 예배는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겪은 이후에 받게 되는 은혜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 받는 은혜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야곱 역시도 마찬가지죠. 지금 야곱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은요, 야곱에게 남다르게 다가온 은혜였을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고난과 시련 뒤에 받은 축복이고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야곱은 어떤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까? 어떤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쭉 25장부터 쭉 이 야곱의 스토리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통독하면서 읽어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시련을 겪었는지, 특별히 이 고난과 시련,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고난과 시련을 알기 위해서는 또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 밧단 아람이라는 지역을 우리가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밧단 아람. 여러분, 밧단 아람이 어디입니까? 야곱의 외갓집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의 상징이라고 불릴 만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 그리고 밧단 아람에서 살아가면서, 그리고 밧단 아람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 모두 무엇이었습니까? 고난과 시련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 역시도, 이 고난의 기간 역시도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려 20여 년 정도의 시간이 됩니다. 엄청난 시간 동안 다양한 고난과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올라가면서 또 그곳에서 또 내려오면서 야곱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를 잠시 좀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교훈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서 당한 고난인데요. 여러분,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고향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뭘 했어요? 장자의 특권과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잡아 끌면서 태어났습니다. 남의 발목을 잡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틈만 나면 형을 속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큰 일을 만들게 되는데 결국 형을 분노하게 만드는 일을 만들어냅니다. 장자권을 빼앗아 본 거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자기가 뺏어온 것입니다. 이 일로 형 에서는요, 야곱을 심히 미워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야곱은 이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서 멀리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하게 된 것이죠. 야곱은 자신의 그 실수, 그 잘못으로 인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미지의 땅을 향해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것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여정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고난이고 인생의 큰 시련. 그러니까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은 외롭고 고독하고 두렵고 무서운 시련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밧단 아람에서의 삶은 또 어땠습니까? 긴 여행을 마치고 외삼촌과 아름다운 그 외삼촌의 딸이었던 아름다운 라헬을 만날 때만 해도 정말 안심이 되고, 이제 나에게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행복이 펼쳐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밧단 아람에서의 삶 역시 어때요? 고난과 시련의 연속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자신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번에는 자신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이 만만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라반이요, 평생을 속이는 자로 살아왔던 그 야곱, 그 대단한 야곱을 또 속인 대단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를 속인 인물,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를 들어서 야곱에게 딸 라헬을 주겠다고 약속해놓고는 야곱을 속여서 그 언니였던 레아를 주죠. 그렇게 하면서 무려 14년 동안을 공짜로 부려먹습니다. 또 창세기 31장 7절을 보면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막 외국인 노동자처럼 막 부려먹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 한 수 위에 사기꾼을 만난 것이죠. 이렇게 악덕 업주를 만나서 제대로 된 대가도 받지 못하고 무려 20년을 고생했으니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20년 동안 그 밧단 아람에서 너무나 지긋지긋한 어려움과 두려움과 힘듦 가운데 살았다는 것이죠. 때문에 야곱은 라반 몰래 도망칠 결심을 합니다. 즉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두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야반도주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이 지긋지긋한 고난을 끝내고 싶은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길 역시 만만치가 않았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길, 거기서 사는 삶도 힘들었지만 돌아오는 길 역시도 만만치 않았다는 것이죠. 라반은요, 야곱이 도주한 지 3일이 지나서 야곱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많이 도망갔겠죠. 그래서 늦었지만 그때라도 이 야곱을 응징하기 위해서 그의 형제들을 이끌고 7일 길을 쫓아갑니다. 7일 길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다행히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이 외삼촌 라반의 복수를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막습니다. 그래서 다행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이 복수를 막지 않으셨다면 야곱의 생명은 정말 위험했을 것입니다. 이런 위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길의 고난은 이 외삼촌의 공격만이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형 에서를 만나고 화해하고 끌어안고 울고, 에서가 너와 동행하며 너를 보호하겠다 했는데도 정중히 거절하고 먼저 형 따라가겠다라고 말해놓고서는 그냥 세겜 땅에 정착을 해버려요. 참 이것도 신기합니다. 이것도 어떤 속임수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형을 뒤따라가겠다 해놓고서 그 땅에서 정착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문제가 또 돼요. 어떤 문제입니까? 그 세겜 땅에서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 땅의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순교를 강탈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지금 이 아픔이 끝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이었던 시몬과 레이가 이 여동생 디나의 일로 복수를 결심합니다. 복수를 결심해요. 그들은 결혼을 요구하는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내 여동생 디나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근데 이건 속임수였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때 그 성읍을 기습해버립니다.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리고 그 땅의 재물을 노략합니다.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까지 사로잡아버립니다. 그 속상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속상한 마음에서 벌인 일 치고는 너무나 크게 일을 저질러 버린 것이죠. 순식간에 두 아들은 대량 학살범이 되었고, 이제는 야곱까지도, 그 가족까지도 그 지역 사람들에게 어떤 복수의 대상이 되는 그런 위험에 빠진 거예요. 그 땅에 정착하면서 그 땅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려고 했던 그 야곱의 마음, 그 의도가 깨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야곱은요, 밧단 아람으로 올라가는 길, 밧단 아람에서 살아가는 그 삶, 그리고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길 내내 무려 20여 년의 시간 동안 다양한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어난 그 언급한 사건은요, 야곱으로 하여금 멘탈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딸이 순교를 강탈당하고, 내 아들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내 목숨이 위태위태해지는 이런 사건, 어찌할 바를 몰라 망연자실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지금 야곱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야곱은 엄청난 고난, 끊임없는 고난 속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이 고난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망연자실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라. 하나님 말하는 건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세겜 땅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이 어디입니까? 오래전 20년 전에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치던 때에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임재와 동행과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것에 감사해서 그것에 돌기둥을 쌓고 베델이라 이름 붙였죠.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또 서원을 합니다. 어떤 서원이에요?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세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20년 전에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올라갈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또 자신이 하나님께 했던 서원을
떠올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 바단 아람으로 올라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지키겠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자신이 제단을 쌓고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셔서 나에게 나의 고향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런 것을 지키겠습니다. 서운했던 것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비록 20년간의 고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늘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늘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도망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니까 20년 전 바단 아람으로 도망칠 때 만나주시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다시 보니까 모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임재와 동행과 보호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셨고 다시 안전하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불안한 인생 속에서도 그 쫓아오는 삼촌 라반의 군대를 멈추게 하시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에게 또 나타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20년 전에 약속하셨던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과 자손의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증해 주세요. 너 야곱을 통해서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시고 번성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확증해 주십니다. 다시 확증해 주세요. 아마도 야곱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에 나타난 다시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다시금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20년간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이 언약갱신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을 가졌을 거예요. 경험적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20년간 고난과 환난이 있었지만 나를 이 땅 가운데 이끌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시 자신에게 언약을 갱신해 주시고 다시 약속을 주시면서 전능하신 나를 붙들어라고 하니 어떻게 확신과 소망을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이제 야곱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죠? 이제 야곱은요, 자신의 서원을 지켜나가야 할 차례입니다. 자신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며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간절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러한 결심의 표시로 그 자리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과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죠? 고난과 좌절 속에서도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만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 역시도 문제투성이입니다. 나를 공격하고 해하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늘 두렵고 도망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도 하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하셨던 것 같이 임재와 동행과 보호를 약속합니다. 언약한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이제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도, 저렇게 죄 많은 인생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붙들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올 한 해를 승리하는 비결, 2023년을 승리하는 비결, 또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있는 세겜 땅에서 일어나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베델 땅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늘 하루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심지어 여러분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과 끝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언약을 지키시며 언약을 갱신하시며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35장 말씀을 통해서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봅니다. 야곱의 인생은 특별히 밧단아람으로 올라가고 그곳에서 살아가고 내려오는 그 인생 전체가, 그 20년간의 인생 전체가 고난이었고 어려움이었고 환난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놓고 싶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약속하신 대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인도하셨고 보호하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아픔이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그 때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서도 우린 이렇게 은혜로 살았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붙들게 하셔서 비록 우리의 삶이 고난이고 어려움이지만 오늘도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 붙들며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와 우리의 일련의 인생과 우리의 평생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서 전능하신 하나님 붙듦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